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9장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 경건과 거룩과 절제 속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족시키는 죄를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여 세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일에는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에는 죽이는 능력이 있고 또 살리는 말에는 또 살리는 능력이 있고 실족시키는 말에는 실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뜻없이 말하지만 상대편은 듣거든요. 근데 상대편이 그 말을 듣고 실족할 수도 있고, 상대편이 그 말씀을 듣고 낙심할 수도 있고, 상대편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작은 자들, 작은 자라는 것은 하찮은 보잘것없는 남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누구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주 남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보잘것없는 그 분이일지라도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는 말이 남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게 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 혹시 생각나거든 철저히 그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때 실족시켰던 일을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 것입니다. 내가 그때 화가 났는데 그냥 제어가 되지 않고 그냥 수돗물을 쏟아내듯이 상대편에게 수많은 악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 줄로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했던 그 말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방황케 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 혹은 직접 찾아가서 그때 내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사장님에게, 또 친구에게 악담을 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하기 어렵거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제가 그때 참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사람 용서를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진정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교인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내가 뜻없이 하는 말로 인하여 상대편이 끙끙거리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 찾아가서 용서를 먼저 구하고,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거든 전화하거나, 전화하기가 너무 난처하거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벽에 실족시키는 언어가 무엇이는가 한 두 가지만 점검하면서 내 입술과 내 언어에서 실족시키는 언어를 제거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방에 가게 되면 지뢰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6.25 때도 지뢰가 많이 깔려 있고 그 이후에 부대가 주둔하면서 지뢰가 많이 깔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뢰 탐지기를 통하여 지뢰를 하나하나 들추어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놓치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뢰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있어서 폭발하게 되면 다리가 절단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뢰를 제거하듯이 나의 언어와 나의 입술에서 남을 실족시키는 언어 두세 가지만 제거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심코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내 입술에서 제거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실족시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우리 자신이 자기 관점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여 상처 주는 옛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남의 하는 일을 판단하고 남의 하는 일을 비방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그것 하라면 못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 남을 실족시키는 사탄의 도구란 것을 아주 몸서리치게 알아야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너가 비판한 만큼 비판을 도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가는 말이 나쁘면 오는 말은 더 심하게 내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모로 보아 업신여기는 죄를 철저히 제거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업신여기니까 상처받겠죠. 업신여긴 것이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말로. 왜 왕따 당합니까? 못생겨서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잘 대처를 못하니까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왕따 시키고 학교에서도 왕따 시키고 또 사회 속에서도 왕따 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양원에서도 왕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왕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자기 관점에서 남을 업신여기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요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충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나쁜 근성들을 제거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세우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많이 구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상대편을 세우는 은혜가 있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자기 속에 난 자식도 때로는 실족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태어나지 말놈. 그 자식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자식이 생겼지 자식이 엄마를 선택했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은 그 엄마가 미친놈, 죽을놈, 망할놈, 없으면 좋겠다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악담을 했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서 세상에서 힘들겠습니까?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쓰시려고 우리 가정에 보낸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녀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실족을 당하려다가도 엄마의 말을 통하여 그렇지 나는 존귀한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은혜의 사람이지. 나는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지. 학교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굉장히 소외의식을 갖고 왕따를 당하여 자살의 충동을 받는 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너 어깨가 그렇게 축 처졌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기도한 위대한 하나님 걸작품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면요. 실족을 당했을지라도 집에만 살게 되고 실족을 당했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성도의 친교를 통하여 그 영혼이 소생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실족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 교인들이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때로는 먹을 것을 감당치 못하여 배고픈 교인도 올 수 있으며 때로는 단돈 10원이 없어서 헌금 주머니가 자기에게 오면요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굉장히 죄송스러워서 힘들고 어려운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그에게는 축복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삶을 지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노숙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노숙인이 되고 싶어서 노숙인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IMF 때 흑자 도산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보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길거리에서 하루 둘 자다 보니까 노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보다 노숙자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삶에서 막다른 골목에 가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그를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노숙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전도자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 이후에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고는 방송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의 격려 한마디가 상대편에게 큰 위로와 또 상대편에게 큰 격려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분이 장애우가 됐든지 그가 없어서 노숙인이 됐든지 그도 한 영혼이요, 부자도 한 영혼이요, 사장도 한 영혼이요, 장애우도 한 영혼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를 깨닫고 실족시키지 않는 생명찬 교회 공동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입에서 많은 악담과 비방과 판단과 업신여김을 통하여 살려고 교회에 왔는데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 지옥 가는 그 일을 했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형제와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여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여 그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 들어오는 분들은 모두 격려의 말로, 용기의 말로, 칭찬의 말로 힘을 얻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더 잘해가는 은혜가 이 강단의 온 교인들 삶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한 날도 주여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